오늘은 18장 사도행전 18장 23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9년, 10년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요. 예수님보다 더 젊죠. 그러다가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세 정도에, 유태인들은 보통 그 정도의 유학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세 정도에 아마 유학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유학 기간을 밟았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젊음을 맞이했고, 그래서 32세 때 32년 때 다메섹에서 이제 한마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27세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약 3년간 35년까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도 해봤다가,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배웠던 율법을 재신학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바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35년까지 약 3년간 그렇게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재정립하는, 아라비아에서 재정립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번 복음을 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배신자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바울을 여기다가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길리아 다소로 예루살렘에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소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35년부터 약 10년간 45년간 바울이 길리아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특별히 기록이 되지 않는 거 보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별로 이렇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누가 전도도 하지 않는 이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의 사람을 하나 파견해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파견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목회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한 집 한 집 걸러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혼자 할 수 없으니 좀 나를 도와달라 해서 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바울은 개척교회를 했으나 큰 성과가 없으니까 안디옥에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옮겼겠죠. 옮겨서 1년간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교인들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졌어요. 유태인들이.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형제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가 이제 본 교회를 돕는 이런 형식이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들이 지도자니까 헌금을 좀 전달해 달라 해서 바울이 46년, 드디어 10년에 46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딱 1년, 45년에서
46년까지 사역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헌금을 전달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이제 감사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지가 이제 많이 이렇게 공적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가르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쳤냐면 이 두 지도자가 없어도 교회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성장한 거예요. 조직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이 47년부터 49년까지 47에서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냐면 바로 길리아 다소 옆에 있는 바로 이 버시니아 BCD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있는데 이 근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고향 옆에죠. 자, 우리가 늘 뭐 일을 하면은 근거를 멀리 두지 않아요. 좀 자기 근거에서 조금 더 가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아니까 좀 더 그 옆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을 여기에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9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형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복음을 접하면서도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것을 열띤 토론회를 거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종교회의가 이 기독교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늘 회의를 통해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죠. 지금도 우리가 총회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있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화 되어질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일원화시키고 자꾸 획일화시켜서 교단이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좀 더 멀리 갔습니다. 좀 더 멀리. 자,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네, 이쪽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쪽 지방으로 왔고, 그리고 옛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땅, 이 마케도니아와 이 여기에 있는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죠.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근데 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유태인들이 아주 바울 잡아먹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하고 하다가 어디에 왔냐면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중심은 2차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그래도 집중력 있게 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자, 고린도는 왜 중요하냐? 여기에 있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인데 아시아에 있는 물건들을 배를 타고 어디로 갖고 오냐면 이리로 갖고 옵니다. 이리로 가져오면 유럽의 상인들이 어디로 오냐면 다시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마차로 이동하면 여기서 싣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면 뺑 돌아가야 되지만 여기서 만나면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이런 항구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로 따지면 중국에서 청해진 들려갖고 일본 가는 것 같이 이 청해진이 거점 도시였던 것처럼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린도에서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 말 그 자체가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디오네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불을 갖고 다니면서 대낮에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다운 사람이 없으니까 다 아주 썩어빠진 인간들이니까 디오르게레스가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한 도시냐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만나가지고 알렉산더가 내가 당신을 스승 삼아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햇빛 쪽 가리지 말고 저리 좀 사라져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죠. 그 땅이 고린도인데 바로 이 땅에서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배가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52년 봄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배를 타고 밀레도로 와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봄에 움직였을 거예요. 봄에 움직여서 다시 여름에 아시아 쪽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가니까 아마 봄에 와서 여름에 움직였으니까 많이 쉬어도 바울이 한 4, 5개월 쉬었을까? 많이 쉰다고 그래도 많이 쉬어도 4, 5개월 정도 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기간을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어디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그러니까 항상 전도 여행은 그냥 막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것을 한번 방문하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출발을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걸어서 다소 고향을 거쳐서 다시 더베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교회를 세웠던 이 지방을 들려서 갔다 이 말이죠. 그 땅에서 세운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어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제자들을 한번 쫙 둘러본 다음에 자 올라갑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거치면서 가고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태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여기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 자꾸 로마가 또 페르시아가 또 그 핍박을 했었을 때부터 어디로 갔냐면 유태인들이 이집트로 가버려요.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또 민족적인 신앙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한 사람 가족이 아마 알렉산드리아에 거처한 바로 이 아볼로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로 써져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옮긴 데도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 땅.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저 알렉산드리아는 저는 못 가봤지만 이제 고대 그 자료들에 보면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학문을 집거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가 철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집대성을 시키려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도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도시도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태인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회교도들이 막 싸우면서 이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철학 도서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집대성 되어진 어떤 그런 그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볼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언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로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 체인점이 있었어요. 어디가 체인점? 본점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로마예요.
로마가 본점이 있고 체인점은 고린도에 하나 있고 에베소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오면서 체인점을 좀 돌아보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신들은 이 에베소에서 남아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하고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쳤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웠죠? 사도 바울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 자신들은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한테 배운 그 성경을 아볼로가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더라. 여기서 형제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고 제자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지 말고 지금 지도자가 없다. 고린도는 여기 3개월만 있다가 왔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으나 지도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는데 성경적 지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지 말고 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렇지만 다른 사본에는 교인들이 아볼로에게 청빙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볼로의 성경 지식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제자들한테 성경을 배우고 나서 당신이 그 지식을 갖고 고린도 교회 가서 좀 가르치면 어떠냐 이렇게 부탁을 받았더니 아볼로가 흔쾌히 그 일을 하기로 하고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어중이 떠중이 타락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경적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28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많은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태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많든지 그 많은 유태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다 해도 아볼로가 그걸 다 받아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겨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19장에 가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 제자일 거로 보여요. 그러고 있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었을 때 누가 도착했냐면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이제야 바울이 도착했어. 자,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가르친 그 성경은 굉장히 말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었어. 성령은 오순절날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뭔 줄 알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알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은 참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예수라 하고 하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죠?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언이야.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성령이 임재했었을 때 방언이에요. 자,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방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의 방언은 어떤 거였냐면 지도자 앞에서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이게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자, 두란노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을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두란노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자, 석 달 동안 에베소에 가서 먼저 항상 바울이 했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바로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막 세웠어.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 근처에 다 있어요.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근처에 다 있어. 골로새 교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어디로 다 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다 와서 성경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마다 찾아가지 않고 이제는 거점 하나를 두고 그리로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했냐? 두란노에서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옛날에 그 성지순례 이렇게 했던 유인촌이가 나와서 이렇게 따라간 곳에 있었는데 두란노 서원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철학자들 사진이 다 이렇게 하나씩 걸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렇게 하거든 쫙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딱 누구 사진이 있냐면 바울이 있어. 이게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철학의 완성자로 바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보통 11시부터 4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워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시간 여름에 되면 11시부터 4시까지 그냥 쉬었대요. 근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이때 여기서는 기록이 없지만 바로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을 편지를 씁니다. 이때 석 달 동안 안에 있었대. 그때 10장에서 13장을 써. 고린도 후서 10장에 13장이 바울의 1차 편지. 전서가 먼저 쓴 게 아니고. 자, 이때 편지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에 있던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냐면 팔을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중직들이 아버지의 첩하고 결혼을 하고 온통 성적인 범죄를 다 일으키고, 성만찬도 어떤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는 것으로 막 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뭐 부자들끼리 만들어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난리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싹 흩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데 이들이 이거를 흡수를 안 해버려요. 그 말 잘했던 아볼로가, 그 똑똑했던 사람이 여기서 그 영지주의에 빠져 있고 온갖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들을 어찌할 줄 모르고 돌아와 봅니다. 나 그만 목회해. 에베소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 바울이 들어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 내가 가서 이 영지주의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화가 엄청 나갖고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갖고 누구한테 보냈냐? 바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냈어. 아니, 1차 편지를 그냥 보냈어.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와중에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지금 그 문제로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면서 2해 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두 해 동안 뭘 했냐면 갈라디아서도 기록하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편지 1차 편지, 2차 편지, 3차 편지를 여기서 다 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1절부터 바울의 능력을 모방하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어떤 능력을 했냐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그 사람들이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13절에 가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태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이 그러니까 한번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했더니 귀신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 겸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 마술을 행하는 제사장.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제사장은 유대의 제사장이니까 뭔 제사장이겠어요? 회당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 삼아 해봤는데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귀신이 똑똑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어서 귀신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아니어도 반응해. 저는 봤으니까. 귀신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와 엄청나게 뭐 하니까 귀신이 저렇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귀신론 집회하는 김기동 목사나 이초성 목사 집회 가보면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요. 가서 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아버지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아버지 귀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천국 안 갔어? 그러니까 나는 장로였지만 예수는 안 믿었어. 그래서 천국을 못 갔어. 그래갖고 그 집안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회 안에서. 그래서 너는 그러면 왜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왜 그 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난 귀신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귀신이 있고 엄마 귀신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팍 해갖고 또 나가고 막 거품 불고 막 그런 게 막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 김기동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해갖고 막 이게 뭐냐면 귀신의 작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해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악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사람을 속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현상만 보고 하려고. 이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다 마술사 같은 현상들. 이거는 귀신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이건 진짜 바울이 하는 것과 이 유대 제사장 스가랴와 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같은 현상으로 보면 안 돼. 자, 밑에서 보면 그렇게 했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 자, 에베소에 사는 유태인과 헬라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해서 막 찬양하고 주님을 믿은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신이 이기면 이 신이 더 큰 신이다 이런 인식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높였다고 해서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놀라고 와 대단한 신이네. 다른 신 잡신과 똑같은 신으로 인식한 거지 예수를 믿었다고 보면 안 돼요. 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하니 5만 정도 됐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 현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복음을 한번 믿을만 하구나 이러면서 급격하게 선교 현장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으되, 왜 작정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마게도냐 이쪽을 거쳐서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지방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 그 전에 그러니까 뭘 썼겠어요? 또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모데한테 보냅니다. 자, 보면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이 사이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로 보냈단 말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야, 먼저 가고 이 편지를 갖고 와서 네가 좀 수습을 해봐, 디모데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이때 전서가 써졌어요. 이때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이 정도 쓰면 충분히 이 교회가 이해가 되어지고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 교회로 갔어. 성기나 갔는데 교인들이 못 오게. 그래서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내가 직접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것이 생략이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세하게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현상을 목사님들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방언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교회야.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교회에서 일어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은사 자랑하고 있는 그 교회, 완전히 타락한 교회, 신비주의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 아볼로라고 하는 그 똑똑한 사람이 가서 목회를 포기해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디모데를 갔더니 어리다고 디모데 말을 안 묵어줘.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직접 갔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돌아왔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 내용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막 이런 교회, 이런 애언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막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 얼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난잡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고린도 교회는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는데 복음을 가르쳤더니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어. 즉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했어요. 그러나 그 직종들이 이러한 영접하는 자, 즉 상업 조직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벌어졌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이 여기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을 다 유지들을 모아다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건 우상이다 하면서 이건 신이 아니다 해보니까 요걸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생업이 끊기게 생기는 거예요. 마술을 다 불질러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업 조직들이 모여서 영업하는 자들이 다 모아 상업 조직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서 27절, 우리 상업 조직들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결국은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한다. 이제 신들을 안 섬기고 하나님 다 섬겨버리면 우리는 생업도 모시고 다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을
그 조직들이 모여서 상업 조직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의 제자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쳐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 그러다가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미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데모를 하고 있어요. 연극장에 들어가서. 그러자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의 시에서 선출된 최고의 행정 관리를 서기관이라. 서기장.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은 제우스의 신전지기와 같다. 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종들과 같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것이라. 만약에 오늘 아무 까닭 없이 이 일에 고소한 사건을 가지고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으니 만약 로마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어서 너희들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냐 해갖고 문제 삼으면 우리 다 죽는다. 로마는 뭉쳐가지고 소동을 벌리면 그것이 밀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를 해야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이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고소할 내용도 서로 알려주지 않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밀란자로 소요자로 낙인 찍혀서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서기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전이 됐어.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디모데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그리고 디모데가 수습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다 읽어주고 이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수습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다가 와서 또 교회도 방문을 못 해버렸어. 이 참담한 꼴을 당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못 가는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하자 바울이 고심하다가 생강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이방인 디도예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엄청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3차 편지를 써서 줘. 그것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그런데 이 디도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거를 잘 설명해주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잘 설득해서 어디로 이제 되냐면 잘 정리해서 야 정리가 되면 네가 드로아로 와갖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요. 거기서 누굴 만나면 디도를 만났더니 제가 갔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잘 수습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그 3차 편지를 주고 빨리 가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3차 편지에 보면 헌금 이야기합니다. 헌금. 그래서 9장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헌금 이야기가 나와. 이 헌금은 뭐냐? 이미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작정한 헌금이 있었어. 누구를 도우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그 헌금을 성gin한다고 안 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잘 수습이 되니까 이제는 설득을 잘 했다고 그러니까 디도를 편해서 3차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잘하자. 그리고 헌금도 해서 예루살렘 교회 돕자 해서 한 내용이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나중에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1차는 무슨 편지인지 모르고 2차는 고린도전서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고린도전서고 그 다음 1장부터 9장 쓰고 그 다음 10장부터 13장까지 썼어요. 지금 내가 말 잘했죠? 네. 지금 엉켰는데 아무튼 바울이 편지를 4번을 썼어요. 근데 1차 편지는 정확하게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눈물의 편지를 썼어. 그 눈물의 편지가 10장부터 13장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바울이 여기에서 이 가르쳤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이 디도가 오지 않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심지어 잠도 못 자고 여기서 사역도 못 해버렸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즉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방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잘 수습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거기서 몇 개월 있었다고요? 3개월을 있었다. 지금 거기가 아니죠. 잠깐. 석 달 동안 있다가 맞아요.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서 있고자 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갔다. 자, 다시 여기 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서 자, 항상 밀레도가 여기가 있는데 이 밀레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이제 항구가 커. 여기서 이제 주로 배가 많고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데 걸어서 오다가 밀레도에서 배를 타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아스다고와 세군도도 있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울을 쫓아다니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한 줄 알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랬냐면 바울이 사례비를 받잖아. 그 사례비 헌금을 다 모아갖고 그 사례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례를 받아서 헌금 내라 해가지고 바울이 싹 갖고 가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헌금을 바울이 직접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대표자 2명, 3명을 뽑아요. 그래갖고 바울과 일행과 같이 움직여.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헌금도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서 헌금을 전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헌금과 거리를 두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는 하면 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편지를 썼던 누가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이라고 써. 그리고 누가가 같이 안 갔으면 저희는이라고 써. 누가는 여기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교절을 어디서 보냈? 6월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빌립보에서 보냈다. 3월 아니면 4월에 보통 6월절 태양력으로 하는 3월 4월 정도에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가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오려고 50일 안에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지금 출발한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드로아에서 해서 어떻게 선교를 마무리 짓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다 여기서 가르쳐내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서 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실적을 많이 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에베소에 와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일곱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교육하고 리더하는 교회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장로들이 상당 수준 복음에 대한 능력들이 상당 수준 이르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브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3년간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어찌됐든 복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쳐내야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야만 지도자가 나와. 그러니까 그 지도자 교육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교육을 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상처받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면 알렉산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에서 교회를 다시 이제 하는데요. 이 아볼로가 계속 끊임없이 입에서 오르내려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 사람도 뭐예요? 어느 순간에 성경 가르침이 끊겨져 버리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세례는 몰랐어. 그런데 그 평범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대해서 바울한테 배운 것을 가르쳐줬던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뜬 거야. 그 다음 또 연결이 되어지니까 교회 지도자도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배워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믿음이 넓어지고 신앙에 가지고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사고가 넓어지는데 계속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왜 목사들이 타락하고 장로들이 타락하고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항존직 같이 성경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설교는 수십 년간 들었어. 그러나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또 어떤 말씀의 중심으로 이것을 싹 배우지 못하니까 엄한 것에 다 휩쓸려서 살아.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타락 행위를 전부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를 성령 운동이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애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방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타락해서 어떤 그 귀신의 장난이 일어난 그런 어떤 문화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 배우지 못해서 그래. 배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배척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만 들어, 말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다 붙이면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처럼 말씀을 여기다 붙이면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성도들은 따라가기만 하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두란노 교회에서 저렇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가르침 때문에 저 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의 복음이 생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왜 교회를 세웠고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너희들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율법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하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깊게 하라는 거죠. 다음 주에 3차 여행을 좀